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찾아서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불에 타버린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교 신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불경을 외우고 가르칠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한 1년 정도 후에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에 적힌 글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사람은 갑자기 크게 울며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이분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적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한 능력의 말씀은 한순간에 사람을 완전히 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능력의 말씀은 특별히 부흥 강사의 입을 통하여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불교 신자였던 이분처럼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이러한 경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뭐니 해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떤 물리학이나 화학 반응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명령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첫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으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과학은 전자와 양자 그리고 만유 인력의 법칙 등으로 물체가 흩어지지 않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별이 떨어지지 않는 것,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는 것,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 물체가 부서지거나 해체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아마 온 세상은 매우 혼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도 가장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원의 방법이 서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잘 알아야 하는 것인지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능력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과 어떤 유익이 있는지와 성경을 읽지 않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불행과 화를 당하며 궁극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을 때 유익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유익 두 가지, 영혼 구원과 우리 육체 구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매우 생동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혼과 영혼을 쪼갠다는 말은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은 우리 육체를 치료하여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 다음에 유익은 세 번째 유익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종류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 네 가지 복을 우리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처음 앞에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바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서는 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세 가지 일을 절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른 한 가지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부분입니다. 그가 하는 일에 어떤 일도 아니고 부분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가 하는 형통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형통하지 않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살면서 바로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미리 천국을 이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은 이렇게 또 읽으라는 말씀은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전반을 통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두 번째 육체가 구원받고,
또 삶이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재 삶에 대입하게 되면 성경을 책상 위에도 두고 침대에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실에도 두고 부엌에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머니나 핸드백에도 갖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항상 자녀를 가르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루에 성경 말씀을 몇 시간 읽어야 하는지, 어른은 얼마나 읽어야 하고 아이는 얼마나 읽어야 하는지, 성경은 1년에 또 몇 번 통독해야 하는지, 1년에 몇 번 읽어야 하는지, 통독해야 하는지, 또 읽어야 몇 번 읽어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답을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의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얼마나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덜 중요한 육의 양식을 먹는데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그래도 세 끼를 먹으니까 2시간 정도 식사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이 육의 양식을 먹는 데 드는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논리적인 권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화화, 이제 불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을 읽지 않는 사람은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은 불과 6절에 불과한 짧은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불행을 이렇게 잘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아 망한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문도 좋고 한때는 믿음도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복부와 권세까지 누렸습니다. 그는 또 성령의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0절을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방신이라는 신은 모두 다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더욱 평한 것은 그의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제사까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도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바로 아내를 많이 두게 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준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준 말씀인데 읽어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어맺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니며 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규를 지켜 행할 것이야.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왕에게 금지된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샀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줄 때 왕들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특별히 당부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3가지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했습니다.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벽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은과 금을 샀지 말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솔로몬은 후궁과 첩을 합해서 무려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들로 인하여 미혹이 되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왕들에게 명령한 3가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정반대로 행하였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그렇게 매우 성실했던 정말 신실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이러한 잘못을 예방하는 길은 바로 왕들이 율법서를 복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령 충만하던 젊은 시대는 율법서를 옆에 두고 아마 열심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열심히 읽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옆에 두고 밤낮으로 묵상하였다면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한때 정말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지혜와 은사를 받고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자신이 구원받는 지혜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을 읽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읽는 행위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어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읽지 않는 경우라면 이처럼 성경을 읽어도 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읽지 않는 경우라면 아마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년간 밥을 먹었으므로 앞으로 1년은 굶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50년간 빵을 먹었으므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맛이 없다고 한 달 내내 먹지 않고 지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밥을 3일 동안 안 먹은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는 전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고 전에 성경 박사가 되어도 매일 성경은 읽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이 어려워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기 싫어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도 매일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매일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거나 조금만 읽어도 영혼이 멸망하는 것은 밥을 조금 먹거나 안 먹어 몸이 병들거나 죽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체보다 항상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살아 운동적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밥보다 더 많이 더 맛있게 먹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옛날 솔로몬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지혜도 얻고 부귀영화도 얻고 권세도 더하여 갔는데 마지막에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 죄에 빠져 있다가 멸망당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에게만 자꾸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영혼도 더 배부리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밥 먹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 말씀 아버지여 읽는데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고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